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돌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당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돌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멘.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며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크신 도움 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태면제단을 통해 하나님 섬겨하는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크신 도움 받고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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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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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밤에도 아버지 단잠 들게 하셨다가 아버지 새벽에 저희의 단잠으로부터 깨워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불볕 같은 더위가 아버지 며칠 더워서 아버지 정말 견디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아침에는 아버지 모습을 날려주시고 아버지 온 땅에 아버지 생명이 다짐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부르셔서 어떻게 많은 것을 감사를 적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단계를 아버지 성령의 심령에 부어주시다. 아버지 불난 심령들이 아버지 불이 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깨어나는 성령의 단비가 나리는 시간으로 성령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단비가 나리기만 하면 아버지 굳었던 땅도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주의 권능이 아버지 말씀에 있사오니 주의 능력이 말씀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단비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추견해들어 도와주려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버지 소리로 있사오니 하나님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 소리로 인한 감동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주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새벽에 나온 저들뿐만 아니라 태백제를 존경하는 모든 이름들이 아버지 성령의 큰 인도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를 아버지 그리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들을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머리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내려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과 발 통하여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사오니 아버지도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오면 말씀의 능력이 아니오면 아버지가 나타날 수가 없어서 아버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로 주로 만나주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날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자들을 찬양자들 주께서 붙여주시고 모아주셔서 함께 아버지 성령의 바르게 타락방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새벽의 몸이 되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꿈과 희망을 가진 개인 새벽을 지켜온 저희들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충만한 시간들 종을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난 시간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것은 깨달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에도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일도 저희들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시작하는 일인 걸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감사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가운데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로 시작하는 귀한 모습이 아버지 오늘 열매로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로마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 수는 없을지 모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일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떠하든지 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원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하나 오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내어 버리고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가운데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1장을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1장은 사도행전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로마서에 대한 주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 가졌던 그 깊이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구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알 수 있고 아멘. 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아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깨닫는 게 빨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깨닫는 게 빠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닫는 게 빠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남보다 잘합니다. 근데 운동신경이 덜 발달한 사람은 하기는 해요. 그런데 뒤져요. 뒤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타고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타고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런데 음악신경, 음악성이라고 그러죠. 소위 음악성 있는 사람은 가르치면 넘어가요. 그래서 옛말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아이가 있고 열을 가르쳐도 하나밖에 못 깨닫는 아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 감각이 있어요. 이걸 운동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감각이 있어서 하나만 들으면 그렇지. 그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꾸. 사도 바울은 그에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신경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만나고 나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금방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3년 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3년 반 같이 다녔어도 예수님은 몰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를 저렇게 반대하고 죽이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저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가 타고난 신앙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신앙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신앙 감각이 살아나야 듣기만 하면 들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하는 거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는 잘 들어요. 눈 크게 뜨고 뭐 잘 듣지요. 잘 듣는데 깨우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은 회개하라 그러는구나. 회개해야지. 뭘 회개할까? 회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회개한 거로 끝나는 건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회개를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혼의 감각, 신앙의 감각이 좀 예민해야 되겠구나. 운동신경이 발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운동신경이 발달 안 하는 사람이 운동신경이 발달됩니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자분들도요.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하나 하면 금방 해요. 근데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않았으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뭐 우리 전사님 애 둘이지만 내가 둘하고 같이 운동을 해보면 유연이 굉장히 빨라요. 공이 이만큼 있어도 못 따라올 것 같아 벌써 와서 쳤어요. 근데 큰 애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그래서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제주도 많은데 운동신경까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주는 좋지만 운동신경이 모자라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때도요. 남편이나 아내가 부부가 되어 살아갈 때도 이들이 가정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나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남편을 돕는 거로구나. 이렇게 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수고하는데 항상 전달은 잘못되는 거예요. 자꾸 전달이 잘못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오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해를 이용해서 오해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또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오늘도 신앙의 감각이 더 예민해져야 되겠구나, 운동신경, 그래서 신앙신경이 더 발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신앙신경이 더 발달하게 해주십시오. 운동신경은 타고난 거지만 신앙신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듣기만 하면, 야, 말씀을 들으면, 야, 그래, 이거는 이거하고 연결돼, 이건 저거하고 연결돼, 그 사람 참 은혜스럽더라, 자꾸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자꾸 연결시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감각은 어디까지 갔냐? 이방인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사도들, 12사도들이 가졌던 감각은 유대인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전문가는 사도 바울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럼 율법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이 율법을 알아야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알 리는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감각이 유대인에게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천재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진 감각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 가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거기 갖다 놔봤자 아무것도 안 돼. 분란만 자꾸 만들어요, 거기 가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전도도요, 아무나 다 한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지만 아무나 다 하지 못해요. 그건 어떤 사람만 하냐? 신앙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타고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타고났기 때문에 내 몸이 타고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1절 보면서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공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네, 아멘. 이 로마서는 한 절 한 절 했다, 한 절 한 절 보든지 뭐 두절 보든지 이렇게 보면서 조금 우리 그 신앙의 감각을 깨워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면 그분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그분 밑에 있는 일꾼이든지 아니면 양이든지 염소든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시고 그 밑에 다른 또 조그만 목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일꾼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주인과 일꾼과의 관계예요. 일꾼과의 관계는 월급을 못 받으면 못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면서 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일꾼이라고 그러지 않고 종이라고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꾼이라고 안 그럽니다. 종이라고 그럽니다. 종은 이거 쇠경이 필요 없어요. 종은요. 근데 일꾼은 내가 여태까지 일했으면 삭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꾼이에요, 일꾼. 그 일꾼이라고 말하면 이제 열받는 거지, 사람들이지. 우리 일꾼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일꾼은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일꾼이라도 낮춰서 말하냐? 좀 이렇게 좀 올려 종업원이라고 말해라. 종업원이나 일꾼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종업원은 월급 주급을 못 받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 주급을 못 받는 내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일꾼은 좀 종업원이라자. 그 종업원이 뭐냐? 촌스럽게 종업원이 뭐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직원이라고 그래요. 직원이라고 그래요. 직원이라고 그러면 직원. 그러면 직원도 아무리 네가 큰 회사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네가 월급 받지 못하면 거기 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직원도요,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일을 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회사에서 돈 더 많이 준다고 그러고 다른 데서 더 당신을 높여주겠다 그러면 10명이면 9명은 흔들려요. 한 명 안 흔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스카웃이라는 스카웃. 그래서 하나님이
아, 사울을 스카우트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스카우트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울이 참 쓸만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스카우트했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난 만삭되지 못한 아이와 같았었다. 만삭되지 못한 난 아이와 같으니까 얼마나 불쌍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카우트하면 똑똑했기 때문에 스카우트했다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똑똑한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과제를 줘보고 그 과제에 순종하는 걸 보면 그래 네가 맞아 하고 하나님 그를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스카웃과 세상 사람들의 스카웃은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는 스카웃은 순종하면 스카웃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순종한다고 스카웃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실력도 없는데 그럼 실력이 없으면 순종이 안 나와요. 실력이 없으면 순종이 최고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순종이 최고의 실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아, 내가 너에게 제사보다 뭘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순종하기를 원했지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를 원했지 제사 드리기를 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당연히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예배자로 세우기 전에 예배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 드리는 분, 순종을 기다리시는 분, 순종하는 관계, 종, 사람,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목자, 우린 양,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런 관계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다고 하면 너의 왕이 될 것이고 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무슨 관계로 맺으면 군신의 관계로 맺어놨습니다. 군신이 뭔지 아시죠? 군과 신이에요. 군인과 왕의 관계로 맺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충신들은요 한 왕을 죽도록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이제 이시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고려 말에 거기 장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정몽주라든지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색인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주군을 섬겼기 때문에 이 주군이 무너져도 나는 이 주군과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주군을 섬길 수 없다. 이게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난 예수 믿는 거지 교회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누가 교회 믿으라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는 바꿔도 예수는 못 받고, 이게 충신입니까? 이게 충신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충신이요, 네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어라. 이게 충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록에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절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야, 여기 붙어야 살겠구나, 여기 붙는 거고, 저기 붙어야 살겠구나, 저기 붙는 거예요. 그럼 다 붙어 나라를 이렇게 놓았어도 역사가들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간신이었다. 간신이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저는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간신이에요, 전부 다. 간신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당신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말이 모자라서 간신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성령에 감동하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변함이 없는 게 순교를 각오한 신앙인입니다. 아멘. 변함이 없는 게 순종을 각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툭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관계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다가갔으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난 이 사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그러면 실수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믿어주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와 허물로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듣는 소리에 이렇게 그냥 홀딱홀딱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나보러 사랑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배반에다 도망갔다 온 사람들 뭐 하려고 끝까지 사랑합니까? 그냥 다 정리 다 해버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 모아가지고 그냥 3년만 기다려. 내 십자가 죽을 건 분명히 아는데 3년만 더 기다려야 돼. 이놈 자식들 다 버리고 내가 새로 뽑을 테니까 한 3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안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면서 이런 감각을 주셨구나. 이런 감각을 줬기 때문에 어저께 아침에 새벽에 언명가 된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뭐 목사님 뭐가 크고 길고 뭐 그래서 감성 목회한다. 근데 감성 목회를 해요. 성경은 이성이 아니고 감성이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성이 발달해서 좋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이성이 발달하든 감성이 발달하든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종의 관계로 만들어놨어요. 종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듣기 좋은 말로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찬양대원들도 찬양대 지휘자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만들어지고 다 달라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 그래. 두 사람이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래. 그 일과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면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하여튼 자기 눈에 이상하고 생각이 좀 무슨 관계인데 그래?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우리 물어볼 때 너 교회하고 무슨 관계야? 너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물을 텐데 그렇게 묻지 않고 너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야? 너 목사님하고 뭐야? 이렇게 묻는 거야. 참 묻는 건 맞아요. 근데 자기 속에 불순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근데 예수님 믿으면 왜 불편하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가 관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종이 아무리 지금 세상은 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종은 없지만 도우미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도우미들이 누구의 집에 가서 도우미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온갖 서름과 핍박을 다 받아요. 도우미들 다 받습니다. 꼭 참고 합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해요. 돈 없으면 안 해요. 돈 때문에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기 일 그만두고 왔습니다. 그럼 길에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한다고. 생각만 해도 막 징글징글해 그냥. 그때 할 수 없이 돈 때문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주종의 관계는 종은 돈이요 월급이 없어요. 거기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거기 있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니까 귀뚫은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당신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집안에 귀뚫고 그래서 귀뚫은 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다 귀걸이하고 다니는 사람은 다 종이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됐다는 마음으로 다니라고 했더니 귀걸이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다 해요. 다 하는 거면 전부 다 종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누구의 종이 됐냐 이거 누구의 종.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종이라고 주종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꿔지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주인은 아주 쪽박차고 망해서 다 있어도 그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은 영원한 예수님입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목사는 무슨 영원한 목사냐? 그 목사가 있을 때만 목사지. 교회처럼 아주 냉정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런데 딱 사표는 거 나가봐요. 그러면 언제 담임 목사? 여기 다니고 새로 오시면 여기로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섭섭한 거예요. 있을 땐 그렇게 잘하더니 그 나오니까 이렇게 형편없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종이라고 한번 한 마음을 가지면요. 있을 때나 없을 때 똑같아야 돼.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바울은 정말로 된 사람입니다.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많은 그 소위 예수님이 종이라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우린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그 많은 종 중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많은 종들인데 그 중에 내가 불러 픽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70명의 문도, 그 다음에 250명, 500명, 그 다음에 벳사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점점 몰려 가운데 쭉 오는데 결국 남은 사람은 12명의 사도들.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결국은 다 종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고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게 있어서. 근데 뭐를 맡겼냐? 성령으로 맡겼어요. 성령으로 뭘 맡겼냐? 복음을 맡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자신의 생명이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처럼 삽시다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나에게 주신 나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가면 다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려면 관계가 있어야 인도할 거 아닙니까? 관계성이 있어야. 관계성이 없으면 인도 안 해요. 내가 여러분 밤에 누구네 집 갔는데 문 깜깜 두드리면 아무나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관계성이 확인돼야만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관계성이 확인됐어도 불구하고 불편하면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돕기도 하고 너를 지키기도 할 것이고 너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르리니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관계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관계성이 더다시 깊이 끈끈하게 맺어지되 사도 바울이 주종의 관계로 맺었듯이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주종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는 사도는 아니지 모르지만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평생의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종 된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 자체가 즐겁사오니 하나님 그거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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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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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 주중의 관계가 맺어진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많은 종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을 택해서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택정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복음이 없었다고 하면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사도가 될 필요가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에 전들으면서 아버지 오늘 공동이 내게 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밌는 세상 좋은 세상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종으로 되어 가장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에 있는 일을 끊고 아버지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나설 수도 은혜 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진도움 받아서 이 길을 바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에 내게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여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영성이면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더 풍성케 하시사 아버지 꼴을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새벽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것으로 채우시 하나님께 감사하며